요한복음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힘없고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현장에 나갈 때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조금만 영적 사실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전 세계를 호령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내가 그 대열에 섰다는 믿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나의 소망과 비전이 돼서 오늘로 당겨져 왔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성경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 시대 때 로마 복음화 할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앞에 섰어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돌에 맞았을 때도 믿음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어떤 이 방방문을 이렇게 이제 사제들에게 쓰게 됐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죠. 이 말씀의 흐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지만은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언약 붙잡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또 가정 현장에서, 또 중요한 후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하박국이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그 다음에 루터가 누렸던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응답 오겠다. 이런 신념, 확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 붙잡고 확신 가질 때 역사하고요. 믿음이 없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고 마른 곳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죠.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 사탄은 최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중요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이나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은 믿음에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육신 것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때까지 굳어진 그 체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영적인 사실을 집어넣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건지 나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응답이 일어나고 조금씩 간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조금씩 영적인 사실이 나한테 각인됩니다.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영적 사실이 각인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가지고 우리 인생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중요한 거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라.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바꾸라라는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있죠. 불신자 고통 다 압니다. 이 근본 문제라는 절대 원인 속에 내가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표대로 고통당하는 게 불신자의 고통의 이유죠. 그래서 불신자가 실제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영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뭐 너무 많이 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제가 현장에 영접시키면서 저도 이렇게 영접을 또 하기 이렇게 했지만은 제 영접이 아니고요. 그냥 고백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 흔한 거지만은 한 영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신분 자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자도 때로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도 여러 마음적인 또 육신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적인 고통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막 이끄셔가지고 완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그거 사실 별로 하나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를 주시는 것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바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진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면 최고 축복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지면 최고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 기준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응답의 축복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시려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문제시 여기는 거, 저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께서 눈물 가지신 곳, 저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게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적 변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돈도 갑자기 벌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생 풀리고 로또 당첨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갑자기 병 나아보고 뭐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내적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 변화지요. 귀한 구절들을 진짜 믿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중요한 시간표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소유되어졌고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 때문에 내가 막 걸리적거리는 거, 어떤 사람은 과거 잘 나갔던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요. 내가 왕년에 일해 나갔는데 잘 나갔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건데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 끝났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내 모든 상처, 내 아픔, 나의 배경 전부 다 끝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꼭 고백하셔야 돼요. 현재 괜찮다. 미래도 반드시 되어집니다. 미래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항상 고백합니다. 제가 과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다, 미래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믿음 고백도 하는데, 정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인만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어도 그때 문제 주인 바꿔보면 됩니다. 사건이 있어도 그때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역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입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표현이 좋지요. 시적 표현을 했습니다. 막 비유 딱 해가면서 대비 딱 해나가면서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과 엄청나게 발전된 이런 사회 문명이 사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개인에게, 내 가문에, 내 영적 상태에, 우리 자녀에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표현한 게 되어있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주인 바꾸고요, 주인께 맡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내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 시험 치면은 답을 다 낼 수 있는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은혜로 오늘 말씀 이후에 참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죠. 불신자는 이 마음이라고, 이 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사탄한테 완전 잡힌 상태, 이런 상태는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신자입니다. 신자의 마음 상태가요,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의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의자 밑에 하인 비슷하게 있고요. 예수님 이 능력을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요, 아직도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 객관적인가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밑에 계신 게 아니고 위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증인으로 서 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인 바꿀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실제 친히 일하실 때, 그때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해요. 그냥 마음과 생각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뭐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로 응답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진짜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 한번 해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살리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실제 사용하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세를 실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이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 딱 바꿔놓고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사업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학업할 때 주인을 완전 바꿔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실제 나타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내가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내가 하나하나 알고 사용해보고 적용시켜보고 이럴 때 권능이 나타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현장에 전달을 딱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부분들을 꼭 알려줘야 되죠. 그걸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병도 치유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단순히 성경에서는 병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서 그 사람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눈도 뜨는 거고요. 그 결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권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을 몇 가지 확인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현장, 내 가문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너무나 폭력이 심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토로를 하게 됐는데 그 폭력을 행할 때 남편 눈이 꼭 그 동물의 뱀 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핵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동그란 모습이 아니고 뱀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뱀 눈처럼 그렇게 그럴 때에 너무 무서워서 피하면서 또 문을 잠가 놓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기했습니다. 그 남편이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사실은 사로잡고 있는 게 맞다.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에게 각 가정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날마다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가문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계속 역사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면서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양자의 영, 지혜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조직, 어둠의 세력,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이 권세 많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영적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결국은 이 구약에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또 만남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 계획과 내 경험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이 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입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연습합니다. 지옥 끝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천국의 배경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축복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모형을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생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증인으로 섰는 것처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겠다, 이 약속을 하셨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막 세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한 기도 통해서 생각과 마음 통해서 계속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죠.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1층에도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딱 300원, 500원 딱 넣고 우리 음료수 뽑아 먹을 때에 그냥 돈 넣고 살짝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그거 꼭 나와야 된다 하면서 이거 막 세게 빡 눌러봅니다.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살짝 누르면 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진짜 믿고 그대로 적용시키고 우리 사업 현장 갈 때 그대로 적용시켜서 딴 기도 할 게 없어요. 진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직업 현장 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이미 다 끝내신 그거 믿고요. 말씀 붙잡고 가고요. 그건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또 실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무너지고 이 전부 영적 상태거든요. 내 회사가 잘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뭐 승리하고 실패하고 전부 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한 번도 구하지 않아서 한 번도 기쁨이 없었잖아요. 열심히 하고도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늘 외롭고 공허하고 뭐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알고 실제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나 자신과 계속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와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세상 사람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 뭐 극기 이런 것들이 나와 싸우는 것입니까? 뭐 한계점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이겨내겠다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 나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하는 거고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싸우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오늘도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인생 방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추구하는 나의 우상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 어렵게 자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뭐냐 하면은 좀 안일주의입니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조금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으면요 하나님 소원도 놓치고 늘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우상으로 이렇게 딱 와 있고 큰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밥 먹을 수 있을 돈, 그 다음에 조금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만 있으면 괜찮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도전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내 모든 열과성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저의 영적 상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방향이 각인된 것 따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조금 결핍됐던 거,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내 인생 동기가 되어져 있고 또 나의 방향들이 딱 잡혀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되고 진짜 하나님 문제 또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도 밥 먹고 물 먹고 살아간다면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직장에 나갈 때에 또 집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 방향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내게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을 언약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 언약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뭐와 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절대 여기 계시면 다 그렇겠지만 절대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의 사회 가는 분들이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돼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 자체도 사탄을 이긴다는 뜻이겠죠.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싸움 대상만 제대로 파악하고 싸움만 해도 승리한다는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멸망시키고 완전 무너지게 하는 게 그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작단을 하는 사탄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오늘도 능력을 피지만 그것을 딱 스톱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옆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막 정말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탄이 역사하는 거겠습니까? 안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분노 일어나고 짜증나고 진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르고 싶고 그러면 나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저 사람은 저런 인생 살면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하지? 계속 사람을 보고 싸우고 저를 바꾸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사람과 싸움이에요. 그럴 때에 저 배후에 있는 흑암 조직, 그 사람의 성향을 파고드는 흑암 조직, 그 사람의 마음과 체질을 파고드는 흑암 조직, 이런 부분들을 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죠. 가정 속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당군 신전 다 불살라버리고 불상 다 부수고 절에 올라가지고 돌 이렇게 10개 쌓아놓은 돌 맞춰가지고 다 부러뜨리고 그런 싸움이 아니죠.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와 세상에 흘러가는 12가지 흐름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익이 없어도 우리 새 가족들이요 이익이 없어도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 내적 변화 그 믿고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비하면 내가 진짜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써왔던 인본주의, 나의 동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인본주의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세상과 싸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늘 영적인 생활을 권장하고 또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꼭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주인 바꾸고 모든 걸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했을 때 내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결국은 문제와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다 끝내고 영접하고 왔는데 남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꼭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와 위기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런 상황 통해서 더 큰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환점도 맞이하고요,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몇 년만 지나보면 알 건데, 몇 달만 지나보면 알 건데, 그거를 오늘 믿음으로 못 당겨오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죠. 사탄이 속는 겁니다. 사탄은 또 그걸 파고들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 다음에 육신 체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속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사실 믿음 가지고 딱 있으면요 진짜 승리합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때문에 이거를 허락하시고, 그냥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 속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거 움직이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 시간표구나. 이 핍박과 환란이 문이구나. 이게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요. 그 정도 되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딱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위기 속에 안 속을 수 있도록, 속는 게 문제다, 절대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어진다, 이거를 꼭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타임들을 딱 보면은 언제 합니까? 큰 일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맞죠? 큰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날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실제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지만은 평상시에 계속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기도나 이 영적인 생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평상시에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게 되면은 저도 오늘 몇 군데 현장을 갖고 왔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면요, 그 앞에 대상자들이 제가 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고 아멘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 되고 뭔가 부드러워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가 30분 40분 사역할 때는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딱 박차 나오고 나서 다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키입니다. 그때에 영적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션 던지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의 삶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는 것처럼 예배가 진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예배 성공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활 제대로 했을 때 진짜 참된 자유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오히려 더 큰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근데 그거를 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방면에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 또 사람, 인간관계, 또 내 육신, 전부 다 자유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뭔가 공기 좋은 데 가고 밖에 나들이 가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얽매여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주일날 매여 있고 수요일날 매여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연휴 때 쫙 스트레이트로 놀아보면 좋겠는데 중간에 예배 한 게 딱 있어가지고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인생 전반적으로 참된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생활하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 성공의 삶, 이런 부분들을 꼭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기 전에, 많은 사역하기 전에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평일날 나머지 6일 동안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말씀도 보고 이 안에 권세도 그대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잘 못한다면 기도문도 주기도 하고 조금 실제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날 붙잡은 말씀 가지고 바로 기도문 좀 써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뭐 달라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언약만 기도하고 말씀만 기도해도 됩니다. 실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도죠. 그게 이제 하나님 통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정시기도 통해서 하루를 좀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딱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시기도 통해서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때로는 집중기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시간표, 굉장히 내 인생의 값진 시간표에 전환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조금씩 알려주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사실, 권세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 이거를 자꾸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건에도 적용시켜보고 만남에도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일에도 적용시켜보고, 권세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이 권세를 누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거를 권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권세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으면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죠? 허가를 냈으니까. 그러나 운전을 누리는 사람은 그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많이 사용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운전을 누리냐 하니까 뭐 운전할 때 기도도 하고요. 또 실제 내가 조작하는 거 이거를 못 느끼죠. 그냥 운전대에 앉으면 그냥 뭐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 정도로 누립니다. 누림의 극치가 어떤 거냐 하니까 수퍼가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 100m 걸어가면 되는데 편하니까 운전해서 막 가고 이래요. 그게 이제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누리는 나만의 그 권세가 있는데 많이 사용해 보지 못하면은 굉장히 두렵죠. 폭도 봐야 되고 뭐 조작도 봐야 되고 앞에 사람 오면 두렵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찰관이 처음에 이제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경찰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체포할 수 있는 권세 있고 이렇게 명령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으면은 중요한 사건 앞에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렵고 또 때로는 막 덩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요, 경찰이 어마어마한 권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끄럽고 무섭고 덜덜 떨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임용고시 합격했지만은 앞에 처음 서볼 때는 덜덜 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권세를 하나하나 자꾸 사용해보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때 이 권세가 먹혀 들어가는구나 이런 데 믿음 확신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작은 응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이런 것들이 체험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그 권세를 누리는 힘들이 쫙 생깁니다. 그거를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가면 살립니다. 사람도 살리고 또 원리스 시킬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 경제력도 붙고 인력도 붙고 그다음에 문도 열리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인데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렇게 보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런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나만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사역받고 이 세 가족들이 권능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스스로 내가 없어도 그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최고 축복이죠. 그들은 어디 던져놔도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사실과 권세를 누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힘이 없는 신자가 아니라 힘 있는 성도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저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